몇 개라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홍시감이 정말 드시고 싶으시면 사드시기를 원합니다. 예, 잘 이해하고 언제라도 오시면 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제가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몇 개 안 먹습니다. 목사님들 오면 목사님들이 다 가져가고 성도들이 오면 성도들이 다 드시는 거지. 얼마 전에 이쪽 강동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가을 운동회. 저희 때의 운동회 했을 때는 더 풍성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운동회가 영 시시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예. 뭐 우리 때는 그냥 천군 백군 띠도 두르고 그리고 옷도 이렇게 팬티하고 또 메리아스 같은 것 운동복 입고 그냥 천군지게라 백군지게라 그냥 응원을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 자 한두 사람 불러가지고 음악만 그냥 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추억에 남는 운동회만은 분명할 것이에요. 자, 운동회를 하면 내 자녀가 운동회를 하면 꼭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지요. 아버지는 일하느라고 못 가시면 엄마라도 가서 참석을 합니다. 자, 운동회에 많은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의 눈에는 내 자식만 들어오는 거지. 물론 남의 자식은 몰라요.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잘 몰라서 내가 아는 아이가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 눈에만 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귀하게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아이만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에 대한 그분도 그래요. 올림픽을 해요. 외국에 우리나라 선수보다 훨씬 잘한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온 국민은 우리나라 선수만 눈에 들어오는 거지. 금메달을 따느냐 못 따느냐는 차후 문제고 온 국민의 마음속에 염원하는 바는 우리 선수가 잘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운동회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죠. 어느 식당으로 갈까? 짜장면을 사줄까? 탕수육을 사줄까? 오늘은 스테이크를 사줄까? 운동회 날이니까. 등등등등. 이 아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작은 원리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 중심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밖에 안 보여요. 교회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우리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다가 능력이 안 되면 한계를 느끼고 멈출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일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누가 거역을 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 경계까지 왔어요. 가나안 땅 경계.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인데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름이 이끌어줬지 이스라엘 백성이 길 찾았나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될지 하나님이 지시해 주겠지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하겠지요. 또 그 땅에 어느 지역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 전부 다 쫓아낼 민족인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실 것인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것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탐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정 그렇다면은 너희들 한번 정탐해봐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눈여겨 살펴보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지 먼저 정탐꾼 보내서 살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우물을 팠나요? 대적이 왔을 때에 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전부 하나님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가라고 했더니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서 12명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왔어요. 온 이후의 이야기,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어요.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 땅이 아닌 것 같다. 그 땅은 너무너무 황폐한 땅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엔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 이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데 키가 장대만하고 그들에 비하면 숫자도 많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우리가 아마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은 그 아낙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전부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아닙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명과 2명이 지금 서로 나뉘는 거지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얘는 금방 솔직하게 말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 엄마, 그러니까 한 아빠가 아이에게 이제는 거꾸로 물어봐요. 엄마 싫어해, 아빠 싫어해. 이때는 아이가 아빠라고 손을 대는 거지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들이 함께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것에 더 쏠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르면서 이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택해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역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이 말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헌신하는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헌신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헌신이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좀 더 넓게 얘기해 보면 지금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에요. 궁극적인 역사의 목적이 그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서 전쟁을 하고 요즘에는 좀 밀리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나라 통치자가 영 엉망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막 양강대국으로 온 세상에서 시끄러움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하고 이런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랍의 저 잘못된 종교들이, 알라를 섬기는 저러한 종교들이 막 번성을 하고 많은 무속 종교가 판을 친다고 해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에 합당하게 살고 그 덕목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셔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켜요. 그리고 광야길로 이끄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한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본문이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역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멋있음이 또한 이것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을 해도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족들, 그의 가까운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뒤로 빠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회중이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봐요. 여기 방직업 병원이라고 해서 방직업 병원. 지금은 없어졌어요. 방직업 병원. 천주교 쪽에서 운영을 한 것 같아요. 천주교 어떤 재단에서. 어린이 소아병원으로 아주 서울에서 유명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아이들 그 병원에 막 급한 일이 있어서 가고 그러면은
방지거 병원으로 거의 다 갔어요. 그런데 방지거 병원에서 노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했던 병원장을 위시한 그러한 단체가 병원을 문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병원 자리에다가 아파트 세워버렸어요. 아파트 세우면은 병원 운영하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버리는 거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다가 병원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고 많은 어린이를 치료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게 하면은 그래 문 닫아버린다. 그러면 노조했던 사람들, 간호사들, 그 병원의 직원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다 직장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이루어 가다가 직원들이 계속해서 쏙쏙이면은 문 닫아버리면 끝내는 거죠 뭐. 사회적인 어떤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은 내가 힘들어 못 살겠는데 내가 고통스러운데 내가 뭐 여기서 돈 안 벌어도 평생 먹고 살 것이 충분히 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면서 끝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세우셔요.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나의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이 계획은 누가 방해를 해도 아말렉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민족이 방해를 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이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완성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목사를 내가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나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내가 아무리 고집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를 병신 만들어까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똑똑히 지켜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을 정확하게 살펴보셔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직접 들으셔요. 그럼 이 백성들이 왜 통곡을 하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통곡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전쟁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통곡을. 오늘 1절 말씀에 통곡의 소리가 나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죠. 소망이 없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이 통곡 소리를 전부 들으셨어요. 전부. 밤새도록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곁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 통곡하는 소리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온 백성의 통곡 소리는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곡소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도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쟁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통곡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누가 우는지 다 들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온 회중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은 곧 모세와 아론의 배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함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해요. 구체적으로 원망을 해요. 2절 말씀이 바로 원망하는 소리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지금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여호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칼에 죽게 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니까요. 아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미리 끌고 와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지금 이러면서 자기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자들,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소리는 아닌 거지요. 여러분, 누가 나를 원망하는 소리도 듣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누가 원망의 말을 하는지를 전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다 들으셨어요. 전부 들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계획을 들여다보고, 계획을. 온 회중의 계획이 뭐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와 아론 이제 제쳐놓고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이 지휘관을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이 그 말이에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미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는 더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은 전부 무시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해 이끌어내셨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이 헌일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라서 육지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색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맺은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맺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모든 복들을 약속했어요. 성막을 세웠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처리해요. 화목을 이루어요.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고요, 이거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전부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일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불신앙이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온 회중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전부 다 쳐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아론과 그리고 갈렙과 이 사람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야 돼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모세와 아론은 백성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백성 앞에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들으실 것이라.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넉넉히 인도해 드실 것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아까 우리 장로님 혹시 시험에 드는 성도들 있으면은 회복시켜 달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시험에 드신 성도들 혹시 계신가요? 과거로 돌아가 보죠. 과거에 시험에 들었던 경험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크게 나에게 들려오던가요? 거의 안 들려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려요. 목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은 고개를 떨궈버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가 어느 때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후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떨어지기가 끝나자 무섭게, 그러면 그 말에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배척해 버리게 됐죠. 그리고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속에 느껴지게 하는 거지요.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자기의 종들을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거역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중에서도 자기 앞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일을 그대로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눈여겨 지켜보시고 백성들이 혹시 돌로 그들을 쳐서 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내용인 거지. 이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백성들 앞에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죽을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셔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면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로 돌리시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부 죽이십니다. 다 죽여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이끌어 들이는 자들은 사로잡히리라고 말하는 처자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들이 성숙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역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 말한 대로, 물론 그들의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 뜻이에요. 그들이 새롭게 뭘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항상 선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심도 선하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심도 선하시고,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심도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어야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업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운됐을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싫어지겠지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지 않는 거지요. 여러 가지 모임에. 요즘에 건배사를 할 때에 세상적으로 그런다며 빠삐따 그러고 건배한대요. 빠삐따. 자, 들고 나서 총을 들고 한 사람이 자, 빠삐따! 그러면 빠삐따! 라고 건배를 한대요.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모임에 빠지지 맙시다. 이 모임에서 우리가 삐지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이런 뜻이래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빠삐따. 건배사는 아니지만 제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빠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제발 삐지지 좀 마시오. 치사하게 삐지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들인데. 예? 이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삐지고 저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삐지고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 할 테니까. 아이, 치사하지 않아요 좀? 제발 좀 삐지지 말자고요. 예? 그리고 괜찮아요. 전화가 울리면 뭐 어때요? 이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일들이 멈추나요? 우리 전화가 다 울려도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끝까지 마무리 지으실 것이에요. 걱정 없어요. 따지지도 마세요. 왜?
무음으로 안 해놨느냐, 왜 진동을 안 해놨느냐 따지지도 마시자고요. 여기서 전화를 받아도 괜찮아요. 예, 어떻습니까? 예, 급한 전화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사람이 죽고 사는 전화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예, 끝나고 한다잖아요. 그래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법은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해버리셔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역을 해도 그래 내가 이제는 안 하겠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에 세우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더 부요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멈추셨나요? 안 그러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일하심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거역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 거역한 자들,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지요. 부끄러움을.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주어지겠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갔다 와서 죽고 2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여호수아는 온 모세를 뒤를 이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주도자가 되고 갈렙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합니까?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더 받는 거지요. 영광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거역을 해도, 온 세상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우리 주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예 우리 주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죄시키지 마시옵소서, 나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즐겁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회종이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징벌하실지라도 가나안에 세우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루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뜻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진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국가나 세력과 민족이 대적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